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가 20번에 거쳐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8번째 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시편 90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품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기도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어제 아침에 교육자 수련회였죠. 네, 약간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조용히 한옥 숙소 마루에 앉아서 새소리를 들으며 잠깐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데 이런 기도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옳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하루이고 지난 실수를 바로 잡으라는 하루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회개를 오늘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임을 느끼며 어제 조금 밝게 살았습니다. 조금 더 힘차게 살려고 노력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번째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이죠. 마게도니아의 환상과 루디오와 연결된 바로 그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약 10년 전쯤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주 목적은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준 선물에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쉽게 말해 사역자에게 생활비 혹은 지원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빌립보서의 주 목적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살피고 그리고 사도가 어떻게 그걸 느꼈는지 그리고 그를 후원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지를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이 살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빌립보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순이 다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싹이 다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한동안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교류가 단절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말이 오해를 낳을까 그 말을 약간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세계는 그 통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상황에 닥쳐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격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튼 바울은 다시 살아난 빌립보 교회의 그 관심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그저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관종적 기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매우 시적절할 때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는 또 자신이 한 말로 인하여 오해할까 봐 오해를 또 바로잡아요. 그의 말은 한마디로 나는 여러분의 지원에 의존하여 나의 만족을 찾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는 이 말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도 자신은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자족, 그 자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풍족함과 그리고 궁핍함, 굶주림에 맞서는 그 비결이 바로 자족함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궁핍할 때 낙심하거나 비참해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족함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뭔가 부족했을 때 자족하는 거. 그것을 넘어서서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넉넉할 때 교만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나눌 줄 아는 것도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족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방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모든이 원어로는 이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처럼 오해된 구절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라는데 이 본문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맥상 이 모든 것이란 모든 상황에서 저는 자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궁핍하거나 아니면 풍족하거나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목한 건 뭐냐면 바울이 득도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해서 자신이 이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가 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와 다른 우리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이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채워줌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는 계속 이제 그 말을 이어가요. 14절이에요.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15절 16절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여러 번에 거쳐서 자신의 모든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지속해온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돌아봅니다. 근데 17절에서 사도는 또 이런 말이 오해를 만드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쉬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무릎이 딱 쳐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례비 혹은 후원금과 관련해 뭔가를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이 지금 10절의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뭘 말하면서 오해하는 걸 계속 경계하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오해할까 봐, 내가 지금 이걸 말하는 게 더 후원금 보내달라가 봐, 너희가 말하는 걸로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오해를 만들까 봐 자꾸만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만큼 많이 오해되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만큼 사역자에게 오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주제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뭔가를 표현하긴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주제인데 이 부분이 도리어 오해를 낳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해가 사역과 복음의 증거에 얼마나 장애를 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후원을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이구나, 돈을 밝히는 사람이야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는 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굉장히 그런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민감하게 이 사안에서 오해할까봐 순간 말하고 한꺼풀 그 문제의 오해를 벗기고 또 말하고 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식으로 계속 민감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듣는 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교훈, 그리고 저로서도 여러분 메신저로서 줄 때 오늘 전하고 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제 말합니다. 17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로부터 뭔가를 선물을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도는 뭔가 더 원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뭔가를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도리어 단순히 내 피로가 채워졌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쁨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들이 드린 헌금이 단지 인간적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고마워서 주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선교지에서 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장 풍족하게 산 것은 선교지였어요. 선교지에서 가장 풍족하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은 저녁에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거 보고 제가 생활비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있고 그때 이 성경을 보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에 이렇게 제 책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썼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위로하고 칭찬한다. 선교사의 상급을 노래한다. 이 모든 존중과 위로에 감사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정만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본국 동역자들의 삶과 사역도 충분히 위로받고 칭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동역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주님 앞에서 받을 모든 상급은 여러분과 함께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린 당신의 작은 순종은 천국에서 절대 잃지 않는 큰 상급입니다. 지켜주고 채워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랫말 가사 제가 시를 썼어요. 감사해요라는 시였습니다. 지난밤 편지에 써진 그리운 얼굴들, 들리는 목소리, 그리는 마음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되어 나의 외로운 마음을 감싸주었죠. 오늘도 내 삶에 새겨진 순종의 드림과 희생의 사랑,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신실한 손이 되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죠. 감사해요. 지친 나를 향한 쉼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작은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손길. 기대해요. 온 민족과 함께 의로운 왕 앞에 서서 모든 위로와 상급을 함께 받게 될 당신과 나를. 2004년 11월 3일 늦은 밤, 우르무치에서 한 동역자의 편지를 읽고, 편지이던 그리고 헌금이던 한 사역자에겐 그것이 주님의 위로가 되어서 내 마음을 덮어주고 그것이 그냥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닌 거야.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이 후원자들에게 있기를. 나만 상금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상급 받는다고, 그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막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참 뛰어난 사역자인데요, 자신이 그렇게 후원받고 사는 존재가 되면 상대가 가난해지는 걸 진짜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저는 이런 기도가 기복적인 이미지를 줄까 싶어서 기도 못했거든요. 이젠 제가 알겠어요. 아니요, 제가 밥을 얻어먹을 때 그럼 그 사람이 돈 쓴 거죠. 나 공짜다 좋아할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열심히 번 돈으로 그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감사해요.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 힘들게 이렇게 돈 번 돈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네요. 주님 풍족하게 채워주십시오. 더 많이 나누도록 채워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해야죠. 그렇죠? 내가 이 기회에
한 가지만 우리 교회 그리고 전체에 좀 한 가지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사역자의 사례비를 월급과 인건비 개념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인건비 그리고 월급으로 대하면 월급쟁이 됩니다. 딱 마음이 들어요. 내가 월급쟁이구나. 그냥 월급쟁이로, 그러면 월급 받은 듯하게 대우를 받으면 그러면 하나하나 뭐 수당을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역자는 사례비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일하면 안 되잖아요. 뭐 했으니 뭐 더 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저 어쩌면 그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이제 점점 새롭게 아주 세련되게 많은 것이 바뀌는 듯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대 타협함이 없이 교회가 신실하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중심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참 목회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자족할 줄 모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교인들도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진짜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것들이 목회자들의 그리고 제 자신의 과제인 것 같고, 그러나 또 한편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운데 보호하고 여러분이 사랑해 줘야 될, 또 사역자들의 삶을 보호해 주는 그 마음 씀씀이와 그 애정과 그리고 보호의 마음도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들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고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나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고 감싸 주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